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있겠소? 그러자 할아버지는 힘든 마음이 들어서 업어주기는 싫었지만 또 이후 벌어질 일들 가운데 듣는 잔소리가 싫어서 할머니를 업어줍니다. 업혀가던 할머니가 조금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그럼 무겁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왜? 라고 물었는데 할아버지가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할머니께 여보 나 좀 업어줄 수 있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갈대의 일도 있고 해서 그 할아버지를 업어줍니다. 할아버지는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나 무겁지 이렇게 하면은 그 할머니께서 똑같은 답을 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나 가볍지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텅텅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었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 할아버지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예시 같습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교과서에도 실렸었죠. 옛날 박시성을 가진 백정이 있었는데 하루는 한 양반이 찾아와서 백정에게 내 이놈 상기라 고기 한 근만 다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백정은 고기 한 근을 썰어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온 다른 양반이 이렇게 말하죠.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줄 수 있겠나. 그러자 앞에 온 손님보다도 그 백정이 더 큰 고기를 툭 썰어서 그 양반에게 준 겁니다. 앞에 온 양반이 화를 벌컥 내면서 말하죠. 내 이놈 어떻게 계산이 이렇단 말이냐. 네가 크고 작은 것도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백정이 웃으면서 말하죠. 앞에 것은 상길이가 자른 고기고 뒤에 것은 박서방이 자른 고기입니다.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지요. 양반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천냥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18세기 한양에서 쌀 200섬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세로 따지면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돈인 거죠. 말 한마디에 자동차 한 대가 생긴다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또 어렵다 뭐 이런 말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 야고보가 이런 말로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을 능히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몸 전체를 다스린다 하는 말이 이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그 온몸에 굴레를 씌워서 통제하는 것과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 가축을 제어하기 위해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이 온몸을 굴레를 씌워야만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말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무겁다 하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 야고보는 이 일의 출발을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있지 않고 신앙생활의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로 말이죠. 아마도 당시에는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되고자 했던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가르치는 자로서의 소양, 그런 자질이 부족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생겨나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제 잘못된 말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의 말이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교훈적 이야기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참됨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죠. 참말, 참된 말, 진리에 관한 말을 지금 이 야고보가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엉뚱한 말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 때에만 참말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 진리의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참말,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사도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참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서신들을 쭉 보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말로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강조한 말을 주의하고 참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 창조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 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말로 참말을,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의 타락으로 우리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사실을 무시하고 그것을 터부시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일삼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완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창조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 심히 좋으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로 창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말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자면 우리는 살리는 말보다도 상처내는 말, 죽이는 말을 하는 것에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익숙하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한 몫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비교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우월감이나 열등감 같은 것들이 그런 말들을 내뱉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월감이라는 것은 내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에서 오는 어떤 즐거움입니다. 반대로 열등감이라는 것은 나를 남보다 못하게 여겨서 가지는 어떤 절망 같은 것이죠. 그런지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깔보아 못된 말을 일삼고, 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기 질투의 마음을 담아서 못된 말을 일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 이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이 우월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또 자기보다도 더 우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지는 절망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월감,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결핍이라고 하는 것에서 공통점을 가지는 것이죠.
해소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로 말이죠. 누군가 어렵다, 지금 힘들다, 잠시 쉬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괜찮아, 잠시 쉬어도 좋아,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니, 힘들었겠니, 이런 말을 하기보다 너만 힘드냐, 나는 안 힘든 줄 아느냐, 이런 이기적인 인간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 같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더 힘들고 또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떻게 뒤집어 씌워질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좋지 않은 말들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말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지금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말에 주의하라라는 말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죠.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편들어 주신 하나님의 공감력과 같이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얻으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참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1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신중히 대답하나 악인의 입은 악을 마구 토해낸다. 잠언 16장 24절, 부드러운 말은 송이꿀과 같아서 영혼에 달며 뼈를 치료한다. 잠언 17장 27절 말씀,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사용하고 명철한 사람은 감정을 잘 조절한다.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이제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게끔 암송하고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비롯하여서 몇몇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권면들을 묶어놓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잠언으로 번역되었지만 경계의 말씀이라고 뜻하는 말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느냐? 잠언에서 주된 관심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인식하고 사물을 논리적으로 구별하고 정보를 축적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어떤 우주, 세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통찰을 하고, 그리고 삶에 대한 윤리적인 바른 자세,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실천적인 대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혜라고 일컫습니다. 지혜는 꾀를 낸다는 것과도 조금 다른데, 꾀를 낸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수단이거나 아니면 자기 편의를 위해서만 이 꾀를 사용한다는 것에서 지혜와는 좀 다르죠. 지혜는 조금 두루두루 볼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니까요. 잠언은 이렇게 지혜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분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지혜의 근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강조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왜 참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말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말이 곧장 이어지는 13절부터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 주의하여 거짓되지 않는 참말을 하는 것이 참된 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8장은 그 시작에서 지혜가 길가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소리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말을 미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짓된 말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참말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죠.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신 스스로 탐구한 어떤 지혜로운 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조금 더 심하게 말해서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까지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탐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구별을 분명히 잘 설명해 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로 표현되고, 어린아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진 자로 묘사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집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줄곧 설명을 드렸지만, 어린아이는 착하다거나 순진하다거나 말을 잘 듣는다는 차원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필요를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존재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래야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차원에서 성경에서 설명됩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의 대표로 어린아이인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영리하다고 하는 자들, 또 그것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얻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지혜를 얻고 참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살리는 말, 창조의 말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말로 우리가 참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제10장에 수다스러움을 피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인간은 마구 짓거려 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까닭은 대화를 통해 서로 위로를 얻고자 하고 온갖 생각으로 지칠 대로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거나 가장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혹은 지독한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말과 생각들은 헛된 것으로 되기 일쑤인데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적인 위안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내적인 위안을 얻는 것에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것 때문에 내면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이겠죠. 그러면서 그가 제안하는 바는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며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겠죠. 만약 말을 한다면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유리할 경우라도 건전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전한 사항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 이야기로 채우는 것이 결국 우리의 내면을 위로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가는 시간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짧은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육아와 설교 준비로 지친 제 얼굴을 보고는 왜 이렇게 피곤하냐 해 보이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했다, 좀 되게 귀가 너무 아팠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 했었는데, 아내가 본인이 쉬는 날에 그 아이들 볼 테니까 산책이라도 하고 오라면서, 헬스장 끊어줄 테니까 운동이라도 좀 하고 오라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본인도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와서 남편 얼굴 보고 남편 걱정해 주니 그 말 들으니까 참 결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차마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해서 점수를 따지 못했다 그런 생각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살리는 말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그런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슈퍼맨이라는 그런 팀이 부르는 노래인데 괜찮다고 말해주기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제가 1절 가사만 읽어드리면, 또 틀렸어, 오늘도 망했어, 잘하는 게 없어, 난 왜 이럴까, 시험은 망쳤고 친구랑 싸웠고 되는 일이 없는지 참 마음이 답답해, 잘해보려 했고 잘해내고 싶었어, 또 틀릴까봐 두려워, 서툴기만 한 내 자신이 한심하기만 할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위로의 말이 나와요. 괜찮아, 실수해도 돼, 어릴 땐 누구나 그렇게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좋아, 어깨 펴고 고개 들고 크게 한번 웃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괜찮아, 서툴러도 돼, 곁에서 언제나 우리가 변함없이 응원할 거야. 좋아, 또 힘차게 더 새롭게 슈퍼맨과 함께 언제나 행복하길 바래. 괜찮다, 응원한다, 그런 말들이 아이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들어주고 계신다, 그런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살리는 말로 주님의 창조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겠습니까? 그 참말들을 묵상해 보시고 또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입술과 듣는 귀를 주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살리는 일로, 살리는 말로 마저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되신 당신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자유하며 참말을 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응답을 해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